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날, 심판의 날, 종말,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먼저 있죠. 종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감추어진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축복만 하면 참 좋겠는데 성경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심판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오늘처럼 그날이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별로 성도님들이 아멘도 잘 안 하시고 이 땅이 좋사오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종말의 때, 심판의 날,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주님 만나기에는,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면 주님 만나기에는 여전히 부끄러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두려운 거죠. 또 한편으로는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는,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말, 그날, 심판의 날, 마지막 날 그러면 먼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누구에게나 다 그렇습니다. 전도 폭발 양육 가운데 처음에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하죠.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할 때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만약에 오늘 밤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진단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정말 있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이 꽤 많이 되시는데 아니구나, 부족하구나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이 참 위로가 돼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심판의 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늘도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날을 두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영생을 받고 심판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성경 한 권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하고 기독교 핵심 신앙으로 말해보라고 한다면 우리가 네 가지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창조의 신앙, 하나님이 창조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요. 또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십자가 신앙,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부활 신앙, 다시 살게 하시는 신앙이 있고 거기에 마지막에는 재림 신앙, 종말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핵심 신앙이에요. 창조의 신앙을 거부하거나 십자가 신앙을 믿지 않거나 부활을 믿지 않거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신앙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과는 무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네 가지 신앙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운영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에 아멘이 되어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총 1189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하면, 신약 성경은요 316번 제가 재림 그리고 종말 이런 구절과 관계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 절수를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만 거의 20분의 1, 20절 가운데 한 절은 재림과 종말에 관계된 말씀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만 봐도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휴거, 공중으로 마지막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건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남아있는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여기에도요 그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날이 올 테니까 너희는 잠들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도 재림신앙에 대해서 참 서신서에서 많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성경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정경화 과정을 끝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이 이루어졌는데, 시대는 정말 요즘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전 같으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지만 요즘에 한번 보세요. 정말 순식간에 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 안 낳는 시대, 오늘 광고 주보 보시면 우리 새 가정에 아이도 출산하고, 오늘 제가 주례했던 가정에 아이도 축복하니까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는데, 요즘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빨리 지나고 있어요.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이제는요 다 AI, 인공지능 시대가 돼가지고요 사람이 안 해도 다 되는 시대가 됐어요. 지난주에는요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이사 신방을 갔거든요. 신방 중에 전화 오면은 잘 안 받아요. 제가 신방 중에는 전화를 꺼놓는데, 신방 중에 전화가 오는데 현대해상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는데요, 그걸 왜 받아야 되냐면 아침에 제가 신방 출발하기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우리 교회 화재보험을 든 게 있는데 오늘 중에 보험회사에서 연락 갈 테니까 확인을 꼭 해주셔야 보험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대표자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제가 신방 중에는 거의 안 받는데 마침 찬송가만 끝나고 성경을 읽기 전이라 받았어요. 이거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교회 보험이 진행이 되니까, 화재보험이 진행이 되니까. 받고 제가 조금 후에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끊으려고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방 중이니까. 그리고 딱 받았는데 로봇이 전화해, 로봇이. 그러니까는 예 아니오로만 대답을 해야 진행이 되는 거고, 제가 지금 신방 중이니까 전화를 나중에 하시든지 다시 이걸 인식을 못하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아니오 대답하세요, 저는 로봇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요.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예요.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재림을 얘기하고 종말을 얘기하십니까? AI 시대가 되었고 복제 시대가 되었고 똑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었는데,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구태의연한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바벨탑을 너무 높이 쌓아가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이런 시대일수록 더더욱 종말이, 주님이 다시 올 날이 가까워져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의 재림과 종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그때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더 할 말이 없다, 이런 의미도 돼요.
또 한편으로는 더 할 말이 없는 이유, 때와 시기에 대해서, 종말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없는 이유는 사도 바울도 모르고 주님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날이 오는 것은 특별한 예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예를 듭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은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더 잘 알기 때문이라. 도적은 내가 언제 어느 날 며칠에 몇 시쯤 가겠습니다. 도둑은 예고하지 않아요. 그날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아이를 가지면 날 때는 이제 날 때가 됐구나 알 수는 있지만 해산의 고통이 언제 시작될지 모릅니다. 이 말은 곧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그날에 대하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의 날과 마지막 때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 4절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즉 성도들에게는요 그날이 도적처럼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빛 가운데 있으니까, 낮의 아들들처럼 살아가고 있으니까, 늘 깨어 있으니까 그날은 언제 오든지 도둑처럼 임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때는 알 수 없지만 그때가 도둑같이 오든지 해산할 여인에게 고통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오든지 너희는 깨어 있으면 아무 문제도 없다는 거죠. 자, 성경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지만 그때의 징조, 이러한 징조,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징조, 여러 가지 징조가 있겠지만 범주로 얘기하면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요. 어떤 범주냐면 첫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복음이 온 세계에 다 전파되면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로마서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르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오늘 예배드리고 우리 윤정환 선교사님도 내일 모레 다시 쿠바 사역지로 돌아가신다고 그러는데, 또 우리 이면진 선교사님도 중국과 코라 태국에서 귀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또 우리 예배드리는 송윤희 선교사님도 이제 아프리카로 가셔서 에스와티니 아프리카의 소수민족들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만 해도요 우리 임 선교사님 우리 감리교회 선교사 총회장 하실 때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들 가족의 밤을 보낸 적이 있는데, 감리교회에서만 그때 87개국에 뭐 1,100명 넘는 선교사님들이 파송돼 있어요. 교단 통틀어서 우리나라에서 근 2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세계 200국에 나가 있어요. 200국 이상에 나가 있어요, 선교사로. 이게 무슨 일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 정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그 이름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끝나면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지구는 둥그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또 퍼져나갔던 이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접할 때 이 땅은 마지막이 올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는데, 뭐 타당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복음이 온 땅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도 경고합니다. 두 번째는 죄의 관영함.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하셨냐면 죄의 관영함, 죄가 세상에 너무너무 관영한 것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심판하셨다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미디어가 발달하고 개인주의 시대인데 초개인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초이기적인 시대예요. 죄악이 아주 최고조로 그렇게 퍼져가는 시대라는,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도전할 때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종말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세워질 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사원들이 세워지는 거, 마지막 때 가증한 일들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일들이 벗어날 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우리 미국 감리교회 이런 데에는 관심이 별로 없으신데요, 요번 4월 말부터 5월 2일까지 엊그제까지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총회를 했는데 거기에 그 신앙의 헌법들을 고쳐나가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결혼이라고 하는 정의를 예전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결혼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서구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동성애 문제 가지고 많이 논란이 되죠. 이제는 성경적인 것도 벗어나서 고친 신앙의 헌법이 뭔지 아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결혼이 아니고 한 인격과 한 인격의 결합이 결혼이라고 법을 고쳤어요, 이번에. 기가 막히죠. 창조의 섭리에서 벗어난 증거들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가 되면 때가 이른 줄 알고 너희는 낮의 아들들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 아닙니까? 이런 때에 어두움에 속하지 말고 낮에 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속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낮에 속한다. 어두움은요,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낮에 속하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죠.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낮의 아들들처럼, 낮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처럼 살라는.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낮에 속겠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겐 주님의 빛이 이미 비추어졌어요. 빛의 자녀예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두움 속에 사는 자녀가 아니라 은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먼저 비추어졌다는 거예요.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위하여 모세의 얼굴이 광채처럼 빛났다고 그랬는데, 모세의 얼굴이 미디안 광야에서 잘 먹어서, 보약을 먹어서, 산삼을 먹어서 얼굴에 광채가 빛난 게 아니라 주님의 빛이 그 얼굴을 비췄기 때문에 그가 빛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빛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낮에 속겠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빛이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은 빛으로 오셨대잖아요.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빛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배당에 이 불이 지금 켜져 있어서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환한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두움에 거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높은 사람 누구와 같이 살아도 의식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겠죠. 이게 빛된 삶을 산다는 의미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낮에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의미가 있죠. 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등상의 등이요 빛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되잖아요. 우리 인사했던 것처럼, 찬양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6절 보면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날이 오늘 저기압이라 졸고 계신 분이 4분 계시죠? 잘 들으세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게 마지막 때에는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재림, 종말 이 단어를 쳐서 관계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재림에 대한 말씀과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꼭 같이 따라가는 단어가 있는데 깨어 있으라. 깨어 이 말이 있어요. 시간이 아무리 가더라도 제가 그 본문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너무 많은데 300 몇십 가지의 절수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데 신약 가운데 꼭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니까 깨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13장 34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마가복음 13장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든지 밤중일지 다굴 때이든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누가복음 21장 36절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있으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사전에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2가지 의미로 써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잠이나 술 취한 술 기운이 사라져 정신이 맑아진다.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또 어리석은 사람이 듣고 배워 깨닫다 하잖아요. 깨어 있다. 아, 저 사람은 참 깬 사람이야. 깨어 있다. 깬 사람이야. 지식으로 지혜로 깨어 있어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깨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요 영적으로 깨어서 잘 분별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너희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성도들 가운데에도 정말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미리 와서 준비하고 깨어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참 이상하죠? 예배 시간에만 잠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30여 년 목회를 했는데 이 숙제를 못 풀었어요. 왜 저분은 저 시간에 잘까요? 습관일까? 왜 그럴까? 마귀가요 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도 틀림없을 거예요. 오늘도 깨어 말씀을 들은 분들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마음속에 깨어 있으라, 이번 주 말씀이 그거였으니까 야 깨어 있자, 그래서 죄 짓지 말자, 이러고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오늘 예배에는 오셨지만 잠들어 있는 분들, 무슨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과 적당하게 비몽사몽간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자는 사람이 현명하게 잘 듣고 일 처리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 해가려고 그래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산단 말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잠든 사람은요, 멸망의 길로 가도 몰라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요, 달라요. 오늘 말씀에도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깨어있는 사람은요,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8절은 너무 중요한데 앞에 화면에 참고하셔서 우리 8절 말씀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죠.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는 낮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중요하게 무장할 복장이 있어요. 자, 사람은요, 정말 생명하고 직관된, 아주 직결되어 있는 생명의 장기들이 있죠. 거기는 하나님이 뼈로 감싸 놓으셨어요. 심장, 너무 중요해요. 갈비뼈로 감싸 놓으셨어요. 뇌, 너무 중요해요. 해골뼈로 둘러두시고, 이 뇌는 너무 중요해서 뇌막까지 둘러두시고 뇌막에 떠 있어요. 뇌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비유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복장 3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는 3가지가 뭐냐? 우리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 3가지를 얘기하실 때, 믿음, 소망을 현대어로 바꿔서 호흡, 희망, 사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꼭 취해야 할 것,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라는. 믿음 보세요. 먼저 믿음은요, 구원의 가장 기초가 뭐냐 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신의 성품 8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기초예요. 그 믿음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마지막 때 보호해 준다는. 여러분, 천국은요, 마지막 날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믿음은요, 지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확신이에요. 확신. 주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는 분들은 우리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이거 믿고 살라는 거예요. 더 없어요. 학식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고 교회 생활 30년 이상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기업의 경력 사원을 뽑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나이가 몇 살이고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가는 조건은 다른 조건 없어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대속하셨다라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종말이 와도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뭘까요?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 잠언 8장 17절 말씀에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데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일할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진 눈과 마음으로 행하는 분들을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저 권사님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네. 하나님의 마음이 있네. 저 마음으로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행하는 분들이 참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분명하거든요. 세상 끝까지 이 사랑은 남아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데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성경도요, 한 단어로만 얘기하라고 하면 사랑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게 이 모양 저 모양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할 뿐이지.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으면서 가라는, 그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디모데전서 4장에도 보면 또 6장에도 나오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성경의 말 그대로예요. 넌 너대로 난 나대로 삶을 추구해요. 근데 성경은 이 마지막 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절에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한번 마지막 11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신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는 결론을 얘기하죠.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이게 결론이에요. 제가 종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 마지막 장, 다음 주에는 권면과 인사 아닙니까? 그 전에 나오는 이 결론이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종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갈등이 왜 없겠어요? 요즘 시대적으로 볼 때 이 종말 설교가 맞는가? 저도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종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갈 협박하고 두려운 마음을 주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제 마음에. 종말 설교가 왜 있는 줄 아세요? 종말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왜 그렇게 많은 줄 아세요? 마지막 때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올 텐데, 그날까지는 너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덕을 세우면서 살아라.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혼자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게, 이거는 말세인데 그렇게 사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피차에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며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함께 사는 법을 아는 거예요. 몸도 보세요. 사람의 몸에는 면역력이 있어요. 내 손이 아프면 여기에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몸에서 피를 만들어낼 때도 염증에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염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호 협력 작용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 때 함께 하라는, 교회도 공동체를 이루는 것, 왜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까?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권면해주고 서로 덕을 세워 가라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가 중요한 이유도 이거예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해요. 요즘에 보세요. 믿는 기독교인이든지 불신자든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말세야 말세, 종말이야 종말이야, 언젠가는 지구의 종말이 올 거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과학을 연구하는, 우주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잘 비껴가서 그러는데 언젠가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욕심이 우리 코로나를 경험한 것처럼 정말
별의별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자연 환경이 깨져서 생태계가 파괴돼서, 그래서 요즘에 상생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생태계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지구에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가, 12시를 종말로 볼 때 지금 11시 45분에서 50분 가고 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재앙을 의미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중동에서부터 제5차 전쟁이 일어나서 이 세계상에 가지고 있는 핵무기로 핵전쟁이 일어나면서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이 언제이든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 오든지 간에 우리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목회자 잡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목사도 전도사도 없었어요. 교회도 없었어요. 전도지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상을 참작해서 소돔성을 멸하시지 않지 않았다는 거예요. 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우리나라만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수천만 권의 성경책이 있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믿음의 가정들은 평균 성경 보유량이 우리나라 평균 기독교 신자들의 가정에 한 가정에 5권 이상의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수만 개의 교회, 문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교회만 해도 우리나라에 현재 5만 3천 개의 교회가 있어요. 수만 명의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도 정상이 참작 안 되고 하나님 죄악에 관영한 것 때문에 심판하셨다면 우리 사회는 무슨 수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깨어 있으라는,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 어떻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피차에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가며 깨어 있으라는, 이것이 건강한 종말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은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달려가야 돼요. 개인적인 종말이 올지 주님이 다시 오실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깨어 믿음, 사랑, 소망을 품고 서로 권면하고 피차에 덕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종말의 모습이라는,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